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이 땅의 진동. 하나님의 감동, 이 땅의 진동. 담대한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드디어 석방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권력자들을 상대로 일전일승 무패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교회에 대한 핍박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난 4장에서는 경고만 하고 풀려났죠. 그런데 이 다음 장인 5장에서는 채찍질을 하고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8장에 이르러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면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12장에 가서는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에 대한 핍박의 강도는 높아지게 되죠. 사도들도 이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 전에 걸어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그런 길이었고 구약에서 예견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믿음의 길이 시련과 박해로 끝나버리는 일이라면 절대로 피해가야 할 길이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의 길은 그렇게 끝나는 길이 아니었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승리와 영원한 생명,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그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의 끝자락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믿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복음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복음이 그들 안에서 춤추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찾아오는 시련, 그 시련을 더 압도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 안에 있는 믿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은요, 품위 있는 삶에 빛나는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질 높은 삶을 영위케 하는 취미생활도 아니었고요, 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 좋은 옵션 가운데 하나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목숨 걸고 영생을 쟁취하는 영적인 전쟁이었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절대적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도 그들의 그때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제들은 달라졌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들이 느꼈을 좌절, 두려움, 절망 똑같이 우리도 느끼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대적들의 공격으로 고난과 공포와 영적인 침체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포기해버리고 말지요. 순간순간 엄습해오는 삶의 문제들과 역경과 시련들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또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배우는 삶의 지혜를 배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극적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석방되고 풀려나게 되면 가장 먼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먼저 집으로 좀 달려가겠죠. 그래서 가족들을 만나서 생사를 확인하고 한숨도 돌리고 몸도 씻고 좀 나갈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어디 갔다고요? 동료들에게 찾아갑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죠. 어쩌면 이 모습은요, 그들은 이미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육신의 가족들처럼 깊은 사랑으로 묶여진 영적인 가족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서로가 서로에게 혈연적인 가족 이상의 대한 가족이 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에게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든든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기도하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잡혔을 때 예전처럼 뿔뿔이 나물나라 흩어졌을까요? 그럴 수 없었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들은 이제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담대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기도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베드로, 요한으로 하여금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담대하게 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나 혼자 지킬 수가 없어요. 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는 것을 개인적인 영역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게 오해하고는 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믿음은 본질상 공동체적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도 삼위일체 공동체로 존재하시고요,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이 뿌려지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에 있어서는 나는 나, 너는 너, 이것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함께 부대낄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때로는 아프지만 각자의 이 모난 성품을 다듬으시고 오래된 죄의 습관을 괴롭지만 깎아내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많이 깎이고 많이 부서지고 많이 부서지는지 아십니까?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제가 서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제가 알잖아요. 얼마나 구제불능이면 목사로 묶어두어서 목사로 만들어서 계속 부서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시는지요.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그때 또 부서지고 또 깨지고 또 아프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다듬어 가십니다. 이기적인 내면, 교만하고 모난 부분들을 목사가 되게 하셔서 깎아내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지금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말입니다. 왜요? 그런 내면을 다듬는 일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성품과 행동, 내면의 모난 부분들이 드러나고 다듬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밝히기 싫은데 속마음이 드러나고 꽁꽁 숨겨두고 싶은데 모난 부분이 드러나면서 다듬어져요. 그럴 때면 참 창피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괴로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들은 절대 드러나지도 않고 고쳐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그렇게 지금 다듬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렇게 해서 자존심 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안에 모난 부분을 다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 운정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우리 운정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부서지면서 함께 자라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가장 먼저 교회에 함께 나누고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중보로 이겨내는, 함께 기도하며 이겨내는 그런 영적인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들은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아멘. 오늘 이 말씀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바로 앞절에서는 공의의 사람들이 한 말을 그 사람들에게 다 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전해줬을까요? 어떤 강조점으로 말했을까?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아마 이런 이야기 물론 전했겠죠. 하지만 산헤드린의 고압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답변했던 자신들의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반응했던 이야기, 무용담처럼 자랑스럽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실상 승리의 간증 아닙니까?
사도들의 이러한 통쾌한 간증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기도였어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그들이 있던 장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2주 전에 말씀 나눌 때는 3장에서는 어떤 메시지였어요? 시각적인 메시지였어요. 여러 시선들의 변화를 통해서 시각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지난 시간에는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게 청각적인 메시지로 말씀 주셨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은요, 바로 공간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면 이야기의 배경 장소가 바뀌었어요. 어디서 어디로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바뀌었죠. 사내들인 공회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권위 있고 세련된 장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석방되어서 모여 있는 이곳은요, 특별할 것이 없지만 어떤 공간이었습니까? 기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극명한 대조가 나옵니다. 하나는 회의 공간이요, 하나는 기도 공간입니다. 사내들이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회의를 했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회의한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한다, 이거예요. 물론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회의가 꼭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회의는요, 공동체가 기도하고 결정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마띠아 뽑을 때 기억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요. 그 제비를 뽑던 회의를 하던 그것은 과정일 뿐이에요. 기도를 이루는 과정일 뿐이죠. 어떤 회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행위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기도의 결과를 회의를 통해서, 건전한 회의를 통해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상식이 통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참 많이 소통을 합니다.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 회의도 많아요.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한 방편이죠. 많이 잘 소통할수록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훨씬 더 빨리 갑니다. 안전하게 가고 빨리 갈 수 있죠.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지난주에도 오랜만에 밤늦게까지 힘든 회의를 했습니다. 의견을 조율하는데 간만에 쉽지 않은 시간을 좀 보냈어요. 회의를 마치고 이제 밤에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회의를 힘들었던 이유 곰곰이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기도가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맞는 이야기도 기도가 부족하면 공회전되기 마련이에요. 가끔씩 때로는 생각이 달라서 일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의가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다면 치열한 회의는요, 기도의 한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의는 좀 줄일 수 없다면 기도 시간을 더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이 있는 그곳이 기도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들과 결정해야 하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과 더 깊이 소통하는 공간, 더 깊이 소통하는 순간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우리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요즘 이 말씀은요, 시편 2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악한 세력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전에는 원수처럼 지내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는 연합하는 것, 함께 힘을 합해서 예수를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성도들을 죽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
이미 성경에서 계시된 일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핍박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지금 이 상황을 그들은 지금 말씀으로 해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있었던 것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삶을 해석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삶을 해석할 말씀이 있었어요. 세상을 해석하는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들이 어떤 핍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것은 바로 말씀에 계시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명한 성경적 해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력은 더욱 거세게 연합해서 핍박하겠지만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만유의 통치자, 대주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 세력들을 내려다 보시고 다스릴 것이다 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 기도 내용 보면 29절에 보면 굽어보시옵고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에피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쉽게 말하면 내려다보다 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자가 밑에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무섭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권력이 제일 큰 힘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어떤다고? 내려보는 거예요. 참으로 가소로운 모습, 하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기가 달라요. 하나님과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는요, 달랐어요. 믿음의 기도는 다릅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대적을 죽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핍박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없애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계속될 것인 줄 압니다. 다만 이 상황에 맞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더 큰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오히려 우리를 죽이려 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뻗어 병을 낫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절실한 기도는요, 대적의 소멸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고난의 사라짐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그런 고난과 핍박에 맞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예요. 상대를 끌어내리는 승리가 아니라 상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덮어버려서 이기는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능력은 더 압도하고 더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모든 권력 위에 군림하시고 그 위에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창조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담대한 기도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는요, 시시하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아파트 값에 목숨 걸지 않아요. 대학 진학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투자한 주식 펀드 그 당락에, 그 금액 변동에 흔들리지 않아요. 취업에 요동치지 않아요. 물론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일들이에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욱 위대하시다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질 때에 세상의 두려움으로 천착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요, 나 자신만을 위한,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핍박과 멸시가 더욱 심해질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을 오히려 손을 뻗어 고치고 치유하고 기적을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
그 믿음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바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선교적인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참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세상의 고난,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의 어려움들은, 공격들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멈추지 않을 겁니다. 계속 될 거예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약해지는 것을 느끼기 쉽지 않을 거예요. 다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지금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서 주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음으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지금 힘든 고난의 이야기가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치유가 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이야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그들에게 놀라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감동과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감동과 응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우리 31절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땅이 진동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죠. 기도를 마치자마자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기도는 간절했고 급박했던 것이고요, 그 땅을 진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감동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땅이 진동된 대표적인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지 않습니까? 땅이 진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이 땅에 강렬하게 쏟아붓는 현상인 거예요.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땅이 흔들림으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요동치 않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두 가지 일어나죠. 31절 우리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두 가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게 됩니다. 이는 교회 역사에서 작은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현상, 모습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는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담대한 말씀, 이 말씀은 단순하게 말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들 자체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되고자 노력을 했고, 그들은 말씀을 전하면서 그냥 허공에 떠도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삶이 되도록 그들은 노력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본문이 바로 그런 그들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감동이 이 땅에 내려와서 큰 진동이 되었고, 그 진동을 경험한 자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진동시키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삶이 변화되었어요. 삶의 기준, 가치관, 우선순위, 행복의 기준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한 대로 살아내려고 노력을 했고, 묵상한 말씀대로 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어 주었어요. 여러분,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말씀은 결코 세상을 진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기도는 세상의 어떤 영향력도, 그 누구에게도 어떤 감동도, 그 누구도 털끝 하나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세상을 크게 이제 흔들리게 합니다. 진동시키기 시작하죠. 세상의 이기적인 소유 가치를 서로 유무상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유 가치로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를 삶으로 살아내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복음 이야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삶의 이야기가 곧 복음의 그리스도의 향기고 가장 강력한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변화 이야기가, 평생 술에 져서 살던 알코올 중독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이것처럼 중독으로 고생하는 자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사람,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도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로 변화된 흔적이 있는가? 나는 하나도 안 변하면서 상대방만 고치고 변화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고집이요, 우기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억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삶의 이야기가, 또 변화되고 있는 삶의 이야기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진동시키는 진짜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땅을 뒤흔드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현장에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기도에 감동할 준비도 다 되어 계시고, 반응할 준비도 되어 계시고, 또 땅을 흔드실 준비도 다 되어 계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과 진동의 역사를 이곳에 이뤄내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힘쓰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진동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